오래전 일입니다. 한 교회에서 10일 정도 되는 선교, 의료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선교팀은 의사가 5명이었고요. 간호사가 7명, 그리고 교우들이 8명, 목회자 2명 해서 22명이 정말 그 팀을 꾸려서 여행을 간 거죠. 첫날은 수도에 그 나라의 수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들을 현지 선교사들과 함께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한 6일 정도 꽤 고산지대에 있는 해발 한 2,000에서 3,000 사이에 있는 마을들을 방문하면서 의료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베이스 캠프에서 도착한 교우 중에 한 명이 몸살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기를 몸살이 있으니까 그 약통에서 우리가 치면 그 쌍화탕 같은 거 꺼내서 먹는 걸로 이제 스스로 치료를 한 거죠. 근데 다음 날 그 선교지로 올라가는데 너무 몸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어느 정도 도착하고 난 다음에 자기랑 같은 팀을 이룬 의사 선생님에게 제 몸 상태가 이렇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몸살 같다고 제가 약을 처방해 줄 거니까 드시라고. 그래서 약을 먹었죠. 근데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다음 날 더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을 받고 효과가 안 나타나면 그분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같은 선교팀 안에 있는 다른 의사를 찾아가서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좀 이렇게 조치를 좀 해달라고. 그때 그분도 이거 몸살 같다고 그러면서 강한 약을 처방해 주겠다고 해서 약을 이렇게 먹게 된 거예요. 근데 낫지 않는 겁니다. 6일차 되는 날이었는데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선교팀에서는 이 분을 빨리 내려보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몇 명의 팀을 꾸려가지고 또 현지인 한두 명과 함께 아주 급하게 아랫마을로 병원이 있는 마을로 내려가는 것을 목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내려갔는데요. 그래서 몇 개의 마을을 지나서 내려갔는데 한 마을에 도착해서 좀 쉬려고 하는데 한 아주머니가 가까이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큰일 났다고 빨리 헬리콥터를 부르라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알게 된 게 무엇이냐면 그 교우가 앓고 있는 것이 몸살이 아니고요. 고소성 폐수종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아주머니는 의사였냐? 아니요. 그냥 현지 마을 주민이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알게 된 이유는 뭐 간단하답니다. 자기 마을 앞으로 그 고산 지역에 트레킹을 오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비슷한 증상으로 내려오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돌아가신 분도 생기고 그러면서 알게 된 거예요. 외국인들이 자기네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오면 간혹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빠르게 도시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소성 폐부종은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해발 2,400m에서 4,200m 사이에서 발생한다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요즘은 알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거에 대한 조치를 거의 못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요, 정확한 치료가 이루어지기 전에 4번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처음 진단은 자가 진단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알게 된 거 있는데 자가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디거나 자가 진단을 잘못하면 치료의 시기가 늦어지고 더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죠. 뭐 오미크론이라는 변이는 좀 자가 진단이 늦어도 그 병의 세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이길 힘들이 생기는데 만약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면 잘못된 자가 진단 하나가 목숨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기로에 서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스스로 진단했습니다. 평상시와 같이 몸살이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진단은 의사에 의한 진단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처음 교우가 자가 진단한 것에서 벗어나지 않은 진단을 했습니다. 몸살이 좀 심하니까 약을 좀 더 쓰고 많이 심하니까 좀 더 많이 쓰고
이 정도의 진단을 했는데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진단이 있었는데 현지인 아주머니가 지나가는 그 환자를 보고 이거 이 상태로 두면 죽으니까 이곳으로 헬기를 부르자고. 헬기를 부를 때 돈이 많이 드는데요. 그것만큼 시급하다는 거죠, 이게. 결국 헬기를 불러서 그 교우는 살았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건 네 번의 진단 중에 세 번의 진단이 틀렸다는 겁니다. 왜 틀렸을까요? 의사와 또 교우의 입장에서는요, 한 번도 고소성 폐부종이라는 게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경험을 하지 못했더라도 주변에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런 치료의 과정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면 아마 몸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몸살 이외에 다른 것의 가능성을 놓고 생각을 했었겠죠. 근데 고소성 폐부종이라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단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알고 있는 최선의 진단이 뭐냐? 그게 몸살이었던 거죠, 이게. 근데 그 진단을 그대로 이어받으면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의료적인 실력이 전혀 없는 분이지만 자기 마을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을 경험하다가 외국인들이 겪는 굉장히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고소성 폐부종이구나라는 걸 의학적인 용어는 모르지만 알게 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 보는 순간 이거는 빠르게 움직여야 돼. 그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헬리콥터를 부르는 거야. 돈이 많이 들지만 지금 시간을 놓치면 큰일 나 하는 진단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사가 실력이 없다. 우리의 자가 진단이 엉망이다. 그분이 우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속에 오진 또는 오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오진은 잘못된 진단 아닙니까? 오판은 잘못된 판단을 말합니다. 근데 이 판단 하나에 환자와 어떤 상황들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그런 위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되고 심지어 사람의 경우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가 오진, 사실은 조사되지 않아서 그렇죠. 자가 오진으로 자기의 생명을 잃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또 전문가의 오진, 전문가도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모르는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오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회사 대표의 오판은요, 회사를 위기에 몰아넣습니다. 선생님의 학생에 대한 오판은 학생들을 나쁜 길로 또 나쁜 영향을 줘서 공부와 멀은 길로 아니면 그 밖에 다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버리죠. 대통령이 나라에 대한 오판, 국가에 대한 오판, 세계에 대한 오판을 하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어디든 오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 오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신중해야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요즘 우리 시대에서 가장 크게 오판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우월한 나라이고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는 오판입니다.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일본 정부는 그야말로 무능했습니다. 뭐부터 안 됐냐면요. 환자를 집계하는 것부터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한 한 보도를 안 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큰 나라잖아요. 또 땅도 크고요. 인구도 많고요. 그러니 행정적인 인력이나 이런 게 많이 들겠죠. 근데 매일 통계를 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전산 통계가 안 되는 나라가 어디였냐? 일본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통계를 내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팩스로 한답니다. 가장 말단의 조직에서 그 바로 윗조직에 팩스를 보내고 다시 그 조직은 그 윗조직에 팩스를 보내고 또 그 조직은 다시 중앙정부에 팩스를 보내고 더 재밌는 건, 더 참 실망스러운 건 그 덧셈이 늘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거.
우리의 그 확진자 통계가 뭐 정확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날 발생한 걸 한 번에 모을 수 있고 그걸 빠르게 발표할 수 있는 체제는 일본보다 확실히 잘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일본의 경우는 하루에요, 3번, 4번 번복한 경우도 많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가서는 아예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죠. 그리고 치료의 성과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우리가 말하는 자가 아니면 뭐 PCR 검사 이런 걸 돈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20만 원 넘게 돈을 내게 되니까 일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검사를 쉽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염됐다는 수치가 뚝 떨어지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미크론 들어왔을 때 또 확 늘어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걸 봤을 때 일본이란 나라의 시스템이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아니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생각보다 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정부를 본받자, 국가 이념을 본받자, 그의 시스템을 본받자, 그 말은 요즘 시대에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기술의 문제에서도 일본이 앞서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많이 추월했고요. 동시에 앞서는 것도 많습니다. 세계시장, 특별히 전자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우수성, 제품의 우수성 이런 거는 이미 일본 제품을 훨씬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품은 사지 않지만 우리 제품은 많이 팔리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성세대는 이걸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 여행 가시면 이미 다 퇴물이 된 그런 가전제품을 사갖고 와서 이게 제일 좋다고 우기시는 거예요. 아니요. 밥솥은 대한민국이 제일 좋습니다. 전자레인지는 대한민국이 제일 잘 만듭니다. 텔레비전은 전 세계 누구도 갖고 싶어 하는 게 우리나라 겁니다. 핸드폰은요. 그것 말고도 너무나 좋은 첨단 가전제품을 사고자 하는 열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그런 업체에 다니는 직원은요. 너무 바쁩니다. 이미 오래됐습니다. 바쁜지. 오판은 주눅들게 합니다. 오판은 그래서 엉뚱한 충성을 하게 만듭니다. 오판은 비굴하게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진과 오판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맞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 세상 얘기도 있지만 대한민국 얘기도 있지만 이제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이야기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오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인 여러분들은 오판하는 신앙 갖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더 이상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에 건강성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게 이 땅의 판단입니다.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동의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자는 우리들을 말하는 것인데, 신자인 우리가 하고 있는 오판은 없나요? 특별히 예인교인들이 하고 있는 오판은 무엇인지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민주적인 교회를 해왔다고 여러 가지 실험도 했지만, 근데 그건 모두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해왔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교우들의 희생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들이죠. 근데 그 이루었던 일들이 영원무궁하게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한두 해만 정신 못 차리면 다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만큼 견고하지 못하고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도 동일합니다. 신앙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이야기하는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교회가 오판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걸 하나 지적하고 싶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그가 말한 요약된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면서도 정서적인 면은 도외시하기 일수다. 이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의 한 줄 요약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교회가 가르치죠. 근데 정서적인 면은 도외시한대요. 여기서 정서란 감정을 말합니다. 좀 더 긴 설명을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늘 사실이 먼저이고 믿음이 다음이며 감정은 마지막이라고 강조해 왔다. 믿음은 그리스도가 전하신 메시지의 사실성에 기초를 두고 있는 반면 감정은 불확실하고 부차적인 데다가 신뢰할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거기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치는 것이다. 물론 100% 틀린 말은 아니다. 감정이란 기복이 있기 마련이다. 나부터도 그러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하지만 쉽게 변할 수 있다고 해서 무가치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여러분, 이분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 되게 조심하죠. 왜? 잘못된 감정, 악한 감정, 싸움이 되는 감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회라는 곳이 그래서 어떤 감정도 드러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건강하게 감정을 드러낼 수 있고 그 감정을 통한 행동들이 서로 만나서 좋은 시너지 효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고 모험을 하는 것이 어디냐?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공부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또 훈련하는 데 집중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고. 이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방식은 지적인 활동입니다. 자기의 감성을 풀어놓고 자기의 고민을 풀어놓고 이런 거는 좀 밀어놓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데, 성경의 논리가 무엇인데, 신학이 무엇인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교인들 중에 스스로 지식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식적으로 좀 똘똘한 분들은 말을 조리 있게 잘하니까 굉장히 유능한 그런 교인들이 된 거죠. 이런 분위기는 목회자들이 만든 겁니다, 사실은. 교회가 만든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옛날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지식과 감성을 균형 잡혀 있게 하도록 애썼다면 지금은 오히려 지적인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감정적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서로 균형을 깨트려버리는 이런 일들을 교회가 하게 된 거죠, 이게.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제자 훈련을 한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실제 하십니다. 교인들이 너무 지적이어서 교회 생활이 힘들다고. 그래서 뭐가 지적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냥 모든 게 지적이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 안 해요? 그렇죠. 동의가 안 돼요. 저부터 왕성한 지적인 사람이 아닌데, 저부터 텔레비전 보면 울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아니라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간혹 정말 성경을 잘 하시고 논리가 충실하시고 그다음 앞뒤가 정말 탁탁 맞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래도 그들이 우리 교회가 만들어낸 어떤 분위기를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의 문제는 절대로 교회에서 뺄 수 없는 겁니다. 신자의 삶에서 빼낼 수가 없는 겁니다. 감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그 어떤 지식도, 어떤 진리도, 어떤 영적인 일도 제대로 풀어낼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건 그래서 지성과 감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알려진 솔로몬이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같이 우리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서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함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20절에 말하고 있는 부모된 존재는 솔로몬이지만 사실은 모든 부모를 대표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가 아들들에게 준다는 이야기로 써 있지만 이건 과거의 언어니까 오늘의 언어로 바꾸면 자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존재 남녀 모두가 자녀된 존재 남녀 모두에게 전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 때도 읽어주셨지만 23절이 요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부모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20절과 21절에 몸의 일부를 표현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귀고요. 하나는 눈입니다. 귀와 눈은 마음이 외부의 것을 수용할 때 사용하는 채널, 기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를 통해서 듣고 그리고 눈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것이 어디로 들어오냐?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기에 좋은 것을 봐야 되고 옳은 것을 들어야 됩니다. 나쁜 거, 문제 있는 거, 사고 날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한 한 보지 않으려고 또는 봤더라도 걸러내려고 애쓰는 노력들이 있는 상태에 수용이 이루어져야, 전달이 이루어져야, 마음에 들어와야, 그래야 그 사람이 건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24절부터 26절은 그렇게 마음에 들어온 것이 나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나가는지 우리 24절부터 2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여기서는 마음으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세상한테 보내는 그런 채널되는 기관들이 등장하죠. 그게 말, 입술, 눈, 발 이런 용어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됩니다. 전체의 문장은요. 눈과 귀로 들어온 것이 마음으로 들어가고 마음에 있는 것이 다시 눈으로 또는 말로, 입으로, 발로 세상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 속에서 빠진 게 하나 존재합니다. 여러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귀로 듣는 시기가 있죠. 눈으로 보는 시기가 있죠. 보더라도 그게 어떤 것인지 구별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듣더라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여과 없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마음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근데 그 마음은 들어온 정보만 모아놓고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감정입니다. 보기 전에, 말하기 전에, 듣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감정은 표현하죠, 아이가. 솔로몬의 이야기 속에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것은 그래서 들어온 정보 잘 처리해갖고 바깥으로 잘 내보내자, 좋은 일 하자, 이 정도의 뜻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게 설명되어 있지 않고 멀리 흩어져서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교회가 가르쳤던 오해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영과 지식은 선하고 감정은 악하다는 거예요. 이 편견이 이 말에 대비돼 버리면 어떤 말이 되냐면 감정 빼버리고 지식을 정직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면 괜찮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말 전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영은 선한데 몸이 악하다. 여러분, 일부분만 맞는 말입니다. 사실은 몸도 영도 악합니다. 또 이런 말이 됩니다. 지식도 감정도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와 신학과 논리 이게 선해야 되는 동시에 모두 선해야 되는 감정도 선해야 됩니다. 선한 감정으로 들어온 정보를 잘 정리해서 다시 말로 행동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할 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문제는 한국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운동을 감정을 잘 표현하고 선한 감정을 만들어내고 건강한 감정으로 쓸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을 생략한 채 뭐만 했냐면 지적인 운동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훈련이나 아마 성경공부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성경공부에서 가장 우수하게 평가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기억력 좋은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암기 때문에 힘들지 않으셨어요? 여기 안에 기억력 대단히 좋으신 분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 열등감이 막 절로 느껴집니다.
물어보는 즉시 대답하시거든요. 바로바로 정답을. 그러니까 지적 암기 능력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얘기된 거예요. 그리고 뭘 무시했냐면 감정이 드러나는 거, 감정을 보이는 거, 심지어 감정을 무시하고 성경 말씀에 입각한 이야기만 하자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위험해진 겁니다. 어떻게 위험해지냐면 행동하지 않고 머리로만,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되고 만 겁니다. 성경은 이미 수없이 경고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고민해야 된다고. 한번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근데 앞에서 얘기했다지만 마음에 지식을 넣고 어떤 건강한 것을 넣었죠. 그리고 그게 가득한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과 어우러져 갖고 바깥으로 튀어나오는데 여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들은 좋은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걸 내놓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부터 나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자기 마음으로부터. 그 마음에 있는 감정을 잘못 다스리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로서 성경 지식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감정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 감정을 건강하게 드러내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숨겨져 있고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그런 말이죠. 빙산은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게 10% 안 된답니다. 수면 밑에 있는 게 90%가 넘는답니다. 우리가 그 빙산을 보면서 크기가 저게 전부일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밑에 그거의 10배, 9배가 되는 그 실체가 또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도 그런 존재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의 1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표현을 잘하시는 분은 20%까지도 보여주실 것 같아요. 나머지 80%, 나머지 90%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 보게 됩니까? 대립할 때, 갈등을 느낄 때. 좋을 때는 안 보였는데, 좋을 때는 좋아 보였는데, 갈등을 느끼는 순간 그 90%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이걸 잘 쓰는 게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타이타닉호가 1912년 배를 띄워가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침몰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빙산을 만만하게 보다가 이 배는 너무 커서 그 정도 빙산은 문제도 안 돼 하고 빙산을 들이받았는데 침몰한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인생에도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겉으로 이뤄낸 사회적인 성과를 놓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높이려고 시작한다면 잊지 마십시오. 90%의 내 자아가, 내 내면이 사실은 발목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온 생애 동안 누리면서 잘 살고 싶다고 생각하면 10%의 외형적인 모습을 만드는 것에 치중하기보다는 90% 내면을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진실한 접근들, 건강한 접근들이 필요한 겁니다. 학력사회, 지식사회를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죠. 긍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부정적으로 표현하면요, 감정무시사회입니다. 감정무시당하면 안 됩니다. 감정은요, 천박한 게 아닙니다. 감정이 건강하게 쓰여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건강하십니까? 건강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사십니까? 남의 감정을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 감정이 드러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서로의 감정이 만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경적인 지식, 세상적인 지식이 녹아져서 쓰이는 사람이십니까? 이 감정을 무시하기에 한국교회가 병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은요,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가면을 쓰는 사람입니다. 가면 쓴 사람은 그 마음을 알 길도 없고 고치기는
더 어렵습니다. 왜? 병든 감정은 종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학교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학위도 없으셨습니다. 글쓰기를 알았을까? 나중에 땅에 뭘 쓰셨으니까 알았다고 얘기는 할 수 있죠. 근데 뛰어난 그런 학문적인 성과가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만한 지성이 있을까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논리를 펼 수 있고 논리를 폈을 때 세상의 지식은 꼼짝달싹 못했습니다. 또한 그분은 의지적인 분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기를 바쳤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 지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의지 또한 분명히 밝히시죠. 여러분, 이건 의지의 표현 정도가 아니라 감정이 드러난 겁니다. 선을 긋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의지를 꺾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인정하고 그 의지를 받아들이죠. 의지를 잘 쓰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요, 건강한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이 생애 전체에 표현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겉모습 10%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90%도 적극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그 죽은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개역 한글의 번역에 참 어려운 점은 이거예요. 읽었는데 마음이 확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 말을 좀 더 다르게 번역하면 분노가 폭발했다는 뜻이에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혀있는 그것을 보고 마음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자기의 감정을 충실하게 드러냈어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요, 사적인 감정을 드러냈어요. 친구가 죽었기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애통하고 그렇게 울부짖고 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이 이렇게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을 놓고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느냐 하고 항변하신 거예요. 여기서 끝났으면 나쁜 감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분은 이 이야기를 터뜨리시고 난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그러므로 뭘 보여주냐면 건강한 감정이라는 게 자기의 마음만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보여줘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그분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성전이 있는 곳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시온산 정상에 있는 것이고 하늘의 보좌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에요. 근데 그 성이 형편없이 무너졌어요. 예수님은 분노하셨어요. 연민의 정의에서 우신 게 아니에요. 속상해서 우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예루살렘의 타락상을 보고 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성으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어 죽으시잖아요. 단순하게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애증을 느끼면서 한번 울어진 게 아니라 그 울음의 실체를 만든 자들을 향해서 들이받으러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게 그분의 감정, 그분의 건강한 감정이에요.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상업지에 물든 성전에 들어가서 분노하십니다. 그분의 분노는 행동으로 옮겨져요. 그래서 가죽으로 채찍을 만들고 장사꾼들에게 내리치죠. 쫓아내죠. 흠 많은 양과 소를 파는 자들을 몰아내시죠. 고리등음 엎드려 가판을 둘러 엎어버리시죠. 그분의 감정이 드러난 거예요. 이때 감정은 대단히 공격적이에요. 성전에서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도 갈릴리 촌사람이 혼자 올라와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할 때 주변 모든 사람이 놀래 자빠졌습니다. 도대체 누구이길래 저 따위 짓을 하는지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 그분의 말이 옳았기 때문에, 그분의 감정이 당당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행동 때문에 꼼짝달싹할 수 없는 본인들에게, 그 죄인들에게, 그 사기꾼들에게, 그 돈의 수전노들에게 여유가 없었어요.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그분의 감정이에요.
물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그때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순한 양처럼 돌아가세요.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병에 찌들어 삽니다. 거기에 분노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해질녘이 됐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거리가 없이 들판을 서성이니까 측은히 여기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 측은히 여겼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감정이 주변 사람께 이입되면서 드러나는데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가장 밀접하게 접근해서 함께 애통해하고 측은히 여기고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일들이죠. 장애인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병자들에게 그렇게,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이 주님이 보였던 건강한 감정을 우리도 본받아야 돼요. 왜 불의한 일에 우리가 침묵합니까?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한 건강한 감정을 우리가 죽이기 때문이에요. 손해보니까 눈에 띄니까 조심하자고. 아니요. 그때 같이 움직이면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와 맞춰서 훨씬 더 놀라운 활동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적 활동을 넘어서서 의지적인 활동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감정에 이입되면서 옳은 감정의 역사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신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90%를 지배하고 있는 감정의 마음속을 우리는 단속하고 없애고 쫓아내고 몰아내고 작게 만들어서 지적인 활동만 키워놓은 겁니다. 10%의 외향적인 모습만 키워낸 겁니다. 그게 열등한 신앙인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내가 나에게 있는 건강한 감정은 뭘까?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감정을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 여러분, 감정 중에 되게 지저분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그걸 이겨내야죠. 그거는 편가르기 하고 자기 이익 취하기에서 거짓말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함정파고 막 이런 잘못된 감정들은 사실은 버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줬던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마음이 찢어지고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감정적인 기쁨도 있어요. 감사도 있고요. 위로도 있고요. 사실 더 많은 것들이 존재하지만 시간상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그 감정을 우리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동시에 감정적으로 건강한 감정을 배우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예인교회도 민주적인 교회라는 어떤 지식적인 기반 플러스 민주적인 삶이라는 감정적인 기반을 잘 연결시키는 신앙을 만들어낸다면 그러면 대안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제도를 만드는 논리에서 우리가 들어가 있었다면 이제 나와서 그 제도를 삶으로 실현하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 건강한 감정들, 울분들 또는 의지들 집어넣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하는 거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건강한지 돌아보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균형이 깨진 우리의 신앙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처럼 건강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신자로서 우리가 성장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목표를 두고 정말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인교회가 새로운 장소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건강한 감정을 갖지 못하는 사람으로 계속 산다면 그 새로운 장소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인교회가 장소를 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건강한 그런 감정들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배우게 된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존재하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교우들이 자신 안에 있는 건강한 감정에 대한 생각들을 골똘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감정을 예수님처럼 쓰는, 그래서 정의가 드러나고 그래서 공의가 드러나는 행동이 보이는 그런 교회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건강한 감정이 필요합니다. 속을 서로 정말 아프게 긁는 감정 싸움들이 아니라 서로 측은히 여기고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정서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그런 건강하고 좋은 감정들이 넘치는 예인의 식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생활 속에 정말 감정으로 인해서 힘겹게 오랜 시간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감정을 표현함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길 또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